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 즉 죄인된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되어졌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 즉 죄인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아담, 죄인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은 이 백성이라는 말은 민족, 시민, 보통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합치다, 집합하다, 포함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말은 독특한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에 대해서 간주가 되어졌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백성들의 집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백성들의 범위는 어디쯤 되느냐? 원래 이 모습은 혈연, 즉 피로 난 사람들, 혈연, 그 다음에 가족, 그 가족이 혈연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혈연이 여가면 친족들이죠. 그래서 일가 친치라고 합니다. 친족. 그래서 이 피로 혈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백성 모두를 얘기하는데 이 백성은 그래서 국가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적고 국자보다는 좀 더 적은 그런 의미의 백성들의 구류에 모이다 않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가 친지, 일가 친척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일가 친척 때는 그럼 일가 친척은 모두가 뭡니까? 혈적으로 피로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성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 속에서 일가 친척과 같이 같은 피로 난 사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로 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로 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면은 내 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피를 흘렸던 그 할례가 발전되어져서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의 값어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그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사함을 받은 한 가족, 한 식구, 한 혈족이 바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내 백성아, 이는 하나님의 피로 난 사람들, 하나님의 한 가족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로 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피로, 육신의 혈족으로 난 사람은 육신의 일가, 친척, 가족이처럼 하나님의 피로 난 백성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간주되는 백성의 집단이 바로 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근데 오늘 이 무덤을 열고 그런데 내가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기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다고 하고 계시고 안 계신다고 해도 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다 해도 없다 해도 우리하고는 전혀 의지가 없어.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어. 누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 내가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있는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홀로 너희들이 있다 없다고 하든 너희들과 상관은 전혀 없다. 나는 내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내가라는 말은 하고 난 뒤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여기서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여는 것과 나오는 것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 바로 즉시, 즉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것. 무덤을 열었으면 바로 나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한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오게 했다. 이거는 즉시 곧 바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신속한 동작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오늘 문법적으로 와우법이라고 하는데 와우 동사로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한다? 무덤 문을 열고 즉시로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이 열려지면 곧바로 우리는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고 무덤 문이 열리면은 우리는 무덤 문이 열리고 동시에 부활하여 우리 주님 앞에 청년 왕구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성도들이 이제까지는 모두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루어졌어.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 모두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장사 지내고 사흘이 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다면 일어날 수 없다면, 그래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만이 무덤을 열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럽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모두가 다 요단강에서는 죽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가 우리 천국에서 우리 식구들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데 그 죽음의 강을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이 살아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의 죽음의 강의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린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용서가 되어지면 이제는 그 요단강의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음이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하면 내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가 다 요단의 강에 장사 지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우리를 토해내서 우리는 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이 우리를 무덤으로 묶여놨어요. 그 무덤에 묻혀져 있는 우리를 무덤의 문을 열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그래서 나와서 우리는 무덤 문이 열어놓으니까 즉시 우리는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 이 말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이 와우라는 말은 좀 하나쯤 우리 쉼표 같은 포스트피 같은 쉼표 같은 하나 위에 있는 게 요게 요더랍니다. 요 하나 말씀 그대로 다 진행되어 있다.
그래서 열고 들어가게 했다. 열고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 이름으로 말하면 한 획이 전부 다 이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고, 예수님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이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또 이대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덤 문을 열고, 무덤은 오늘 이 무덤은 묻다, 묻히다, 매장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묻고 묻히고 매장된 장소가 뭐다? 무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은 산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누구만? 죽은 사람만, 매장된 시체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무덤에 들어가면 산 사람도 죽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매장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덤 속에 가둬놓을 수 없어. 그러니 무덤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의 삭선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은 무덤 속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죽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가 시켜서 물고기의 영양소만 되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삼키지를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어서 자기가 소화를 시키지만은 죽지 않았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소화를 시키는가? 그러니까 토해낼 수 없는, 이게 문이 열리는,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못 붙잡아 놔. 무덤은 아무리 잡아줘, 무덤은 어떤 모습으로 해도 생명을 가둘 수가 없어. 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새 옷을 갈아입히고 여물했습니다. 여물해서 어떻게 꽁꽁 묶어. 꽁꽁 묶은 그거로도 만족 못하고 일어날까봐 또 관 속에 집어넣어. 관 속에 집어넣으면은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꽝꽝 쳐버려. 그것도 이러고 못 나오게끔 못을 박아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 땅을 파서 묻어. 땅을 파서 묻어놓고도 그것도 못 믿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두껍게 봉분을 쌓아. 그렇게 봉분을 쌓아놓지만은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은 그 무덤이 가둘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못 견디네요. 무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고기가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는 것처럼 아무리 시신을 묶어놓고 관속에 집어넣고 못을 박아놓고 땅속에 묻고 그보다 더 두껍게 덮어놔도 움직이면, 흔들면 그 무덤이 다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죽었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못 가다 놓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래서 산 사람은 물고기도 삼키지 못한 게 토해내고, 무덤도 가둬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토해내고, 모두를 다 토해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여기 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자기가 살고 싶다고 거기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요나를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죽이지 않기. 그러니
고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토해냈어. 마찬가지로 무덤에 장사 지내서 장례를 치러놨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례를 치러놨지만은 죽이지 못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에 삼키지를 못한 것 같이, 물고기가 삼키지 못한 것 같이 무덤을 우리가 잡고 있을 수가 없으니 놓아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누가? 내가 무덤을 열었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 우리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야 말이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의 문을 열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집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이런 죄로부터 용서받았던 사실을 확정한 결과가 무덤에서. 자, 무덤을 어떻게 합니까? 열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이 연다는 말은 문을 연다, 눈을 연다. 이거는 복에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을 열다, 눈을 열다, 풀다, 그 다음에 놓다. 열다는 말은 놓아주기 위해서 놓아줍니다. 이 놓다는 말은 포로를 풀어주다, 포로를 놓아주다. 오늘 우리는 죄의 삭제 사망에서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렸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죄의 씨앗을 붙잡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내 안에 있는 거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무덤으로 열어버림으로 이제는 나오게 되는 역사는 포로로 되어서 죽음으로 담보가 되어져 있었던 사람을 풀어서 놓아주는 것이 열어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어서 놓아주기 위해서 열어놓는데 이거는 그 무덤의 문을 열기 위해서 칼로 꺼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무덤이 감춰놓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무덤을 열어버리니까 흔들어버리니까 무덤이 열고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포로에서 지금까지 죄인에서 지금까지 감옥에서 죄인에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풀어 놓아 자유하게 석방되는 현장이에요. 그것이 뭐로 하나님이 칼을 끄집어냈어. 그것이 시작되어졌어. 그럼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진정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져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란 말이 꽃같이 무덤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서는 무덤, 묘, 매장지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고 오늘 이 나오게 한다는 말은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오다, 떠나다, 멀리 가다, 끌려가다, 높여지다, 어디에 달하거나 미친다, 가져오다, 취하여 가자, 바치다, 높이다, 영광을 받다. 이 말은 운반되어져서 올린 것이 바로 나오게 하다. 나오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하늘로 옮겨놓은 운반해 놓은 상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은 거기서 무덤에서 올라오게끔 만들어. 올라오게 해서 거기서 무덤을 떠나서 멀리 영원한 거리로 멀리 우리를 데리고 가서 끌고 가서 하늘에 이르게끔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리로 운변해서 높여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고 싶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운반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하늘 나팔부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무덤이 열리고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의 끌림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운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운반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높여지고 그 높여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죽음 가운데 관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관 속에 한 10분만 들어가시면 온 것이 새롭게 변화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강단에는 관이 하나 올라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나부터 들어가서 관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났을 때 하나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깜깜한 속에 정말 나와 여러분들을 관 속에 집어넣고 관 속에서 대못을 박아놓는다면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보게 하는 죽음과 삶의 현장을 우리는 너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옆에 우리는 호흡의 숨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숨 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지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호흡을 위해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끄고 숨을 껄뻑껄뻑하는 그 사람들의 숨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모든 게 다 당연히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의 현장이 내가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질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삶, 이제는 삶이 바꿔져야 되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게 하고 너희 속에 내 영을 주시겠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곧도로 들어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오늘 내 영은 우리 영은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루아우. 이 말은 숨, 호흡, 바람, 영,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자세, 정신, 생기, 활기, 기운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는 숨쉬다, 불다 말에서 유래가 돼서 기본 개념은 움직이는 공기, 즉 숨, 호흡입니다. 그래서 바람, 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두어서 이 두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졌던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누구 얘기됩니다. 이 주다는 말은 만들어서 거기다 놓았다. 어디다가? 거기다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거기에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고 거기에다 놓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기만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면 그 목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장소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하여, 즉 하나님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있다 없다 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은 숨결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위하여 영을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면 내 영을 그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기서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받기만 받으면 내 영의 사람이 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났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 영을 받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생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 전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예수님 독생자도 주셨고 우리의 성결 호흡도 주셨고 우리의 생기도 주셨고 우리의 기운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주시려고 만들어 놨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때까지 갖고 간직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을 위하여 성령님도 영도 만들어 놓으셨고 독생자 예수님도 만들어 놓으셨고 자기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실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실행하시고 준행하신 분.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모든 의미는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필요 없지만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놨고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 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는 말한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물기가 들어가고 피가 돌고 생명의 호흡이 움직여지니까 여들여들 부들부들 촉촉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살게 하고 이 산다는 말은 살다, 살아있다, 호흡하다, 생명을 유지하다, 생명을 보존시키다, 다시 살다, 부활하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기운이 들어가서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그가 죽었어요. 범죄함으로 죽었던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또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어떻게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안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의미도 있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가주는 것, 참 유세하는 것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되고 있다. 교회 나가주는 것이 자기가 큰 일이 하는 것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데 뭔가 어떤 유가 되는 것 같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미혹받지만 그런데 유혹받지만 한 사람을 가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목적 받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끌고 와가지고, 이거는 속된 말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유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그거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뭐하고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저축해놨단 말입니다. 저축해놨고 준비해놨던 그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따라 지출하고 청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살릴 때 살리고 무덤 문을 열 때 열리고 나오게 할 때 나오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헌금 얼마 한다고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이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얕잡아 보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무릎 꿇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에 농담이 우스갯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인데,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죽는가 사느냐 생명의 관계를 일찍 안 보고 있다. 뭐로? 그냥 축복,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돈 잘 버는 이런 쪽으로만 개념을 가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니까 본질이 왜곡되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뼈가 말랐던 것처럼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내 백성아, 이 말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걸 다시 불러주시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사는, 다시 부활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느냐 말.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나는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기대만큼 안 되니까 떠납니다. 배반합니다.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주신 그 은혜에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다 멸절된 상태에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나에게 주어져서 새롭게 살리는 부활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 무엇이, 무덤문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었다고 돌아갈 수가 있느냐. 우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로 모두를 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은 내 이름 적자 불러내시고 무덤에서 열어서 꺼내서 하나님을 데리고 올라가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새롭게 살리는 그 역사의 아름다운 주인공 됨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뼈가 말랑같이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된 저희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무덤을 열고 무덤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심을 알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